오늘 설교 제목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누구나 다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다 앞날이 평안하기 원하시죠? 다 형통하기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걸 원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잘 되게 원해서 앞날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형통한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그러고 사모하는 것도 평안하고 형통한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거 그거 아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원하는데 그 앞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평안함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안과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도 복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겸손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위에 그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대로 지키면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1년에 52번 듣습니다. 거기에 또 주중 예배를 하다든지 새벽 때 또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많이 듣는 겁니까? 또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읽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7도 간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7번 친구약을. 그 이제 연말까지 가면 한 8도 9도까지 하겠죠. 코로나라 만나지 못하니까 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아침에건 낮이건 저녁에건 하루에 몇 번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더 깊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깊이 빠져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 형통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호와 외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복이 임하는 자, 어떤 복? 날마다 평안하며 모든 범사가 형통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는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은 달라고 하면서 평안은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신경 씁니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조금 신경 쓰면 읽으려고 합니다. 또 듣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저부터도.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설교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한 10년 차이 나면 대화하기 어려워요.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 받게 설교하려니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민을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야,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거 몇 시간 가냐? 몇 시간 못 가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그 감동과 그 은혜, 그 말씀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 가면 없어져요.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또 불안해지고, 누가 뭐 또 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부딪히면 괴롭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생각하면 답답하고 피곤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속이 터지든지 무너지든지 하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결심하고 잘 참았던 그 못된 성품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산 터지듯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시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한 것으로 만족하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안 살아. 그 반대로 해. 그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가도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요. 설교를 못해서?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을 때, 그것까진 괜찮아. 그 반대로 행할 때 시험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부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말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에 영향력이 미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반발심만 일어나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영향이 가게 하려면,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굉장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묵상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성경적인 가치관, 물질관, 행복관, 성공관을 가지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들었다고 안 됩니다. 가르쳤다고 아닙니다. 배웠다고 수십 년 배웠잖아요. 수십 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설교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실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것이 더 문제예요. 고민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땅에 사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고민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진학이 고민이고, 대학 간 학생들은 취직이 고민이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이죠. 자식 난 사람은 자식 키우는 게 고민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읽고 듣고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앞날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 청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은혜 받은 말씀 깊이 묵상해서 주야로 그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평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안하고 내 앞날까지 평안하고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일평생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고 듣고 읽고 은혜 받은 거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 사는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2배, 3배로 깊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음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속되면 평안한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묵상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을 잘해야지 평안이 유지됩니다.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이 가르쳤어, 많이 배웠어, 수료증이 많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수십 년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난 믿음 좋아, 말씀을 잘 알아. 이 착각입니다. 많이 알고 듣고 배운 것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별개입니다. 근데 저부터도 내가 많이 수십 년 설교했으니까 설교한 것은 한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일평생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많을까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을까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가슴앓이하고 탄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더라도 잠깐이고 그 다음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은 하지 아니하고 돈을 깊이 묵상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 대학 가야 되나만 깊이 묵상해. 청소년도 흔들려, 청년도 흔들려, 부모도 흔들려.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앞날이 깜깜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늙어서도 괴롭고 앞날이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왜 그래요? 말씀은 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지 귀로 들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지 내 가슴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 때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소리내서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두루왕 선생님이 소리내서 읽게 하죠. 영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도 엄마들이 A, B, C, D 소리내서 읽게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국어단 외울 때 214, 2356, 248, 250 소리내서 외우게 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소리내서 읽으면,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는 거죠.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내 귀로 듣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몇 배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독하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은혜가 되고 들어온 말씀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흔들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을 들어와서 사로잡지 못합니다. 말씀이 벌써 주인이 돼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렸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여기 없어요. 머리에만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내게 딱 들어와가지고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배 때는 좋았는데 왜 집에 가면 괴로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몰려올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팍팍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 누구냐? 말씀을 듣고 읽고 봤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합니까?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도하죠. 막 기도합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처음에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박살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방황하고 헤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니까 제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날마다 보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제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충격이 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됐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를 간절히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영감이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강하던지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이 제게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마음만 터치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사로잡더라고요. 영과 혼과 육체를 완전히 말씀이 사로잡아서 숨을 못 쉬어요. 옴짝달싹을 못 하겠어요. 손가락 하나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육체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니 마음과 생각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걸 한 20-30분 동안 그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막 온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는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석유 붓고 불 붙인 것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처럼 정말 관절과 골수가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르지만 깊이 들어와서 저를 감동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니까 야,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 원하고 앞날이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주님, 내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지금까지 은혜 받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더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그대로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 계속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 간증 보셔서 알잖아요. 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산 자들이 위경에서도 건진받고 슬픔에서도 건진받고 무너진 것들 하나 둘씩 다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막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도 어지럽히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어떤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한 말씀, 주야로 계속 붙들고 생각한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살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사업이 살고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은 그 강력한 말씀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때 뒤집어지고 깨지고 막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귀신도 뭐 앞에 세워놓고 나가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오다가 막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도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을 가려면은 나와 내 가족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꼭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 말씀 계속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그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요만한 거 거기다 적어요. 은혜 받은 말씀. 처음에는 노트에다 적고 날짜를 적고 성경 구절 적고 깨달은 거 적고 기도 내용을 적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말씀 카드에다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그거 묵상하는 거야. 계속 묵상해. 한 1시간 동안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말씀 암송합니다. 묵상하면서 새겨진 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올 때는 집에 갈 때는 그거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음미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죠. 그 주머니 넣고 다니기 편안하니까, 작은 거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평안하고 형통하게 원하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계속 하셔서 자녀들도 이게 습관이 되고 말씀이 몸에 배가지고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도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부모님이 말씀 묵상을 잘하고 삶이 바뀜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한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해갈 때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삽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말씀이 그들 속에 계속 머무를 때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서 그 이전에 모세가 지도자라 40년 이끌어왔습니다. 요단 동편 전쟁할 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40년 인도했던 지도자, 그것도 전쟁 가운데 죽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옆에서 참모 역할만 했던 여호수아인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전쟁에서 요단 서편을 점령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제일 두렵고 떨리죠. 자기는 심부름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위로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가 너희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정신 차려야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 누구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주는 입술이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만 해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도 계속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언가 주시는데 그 다음엔 내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듭거듭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8절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했는데 이걸 더 자세히 풀어 말씀하신 것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집 한 채가 아니라 빌딩 한 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땅덩어리를 통째로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은혜 받은 말씀 감동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은혜 받은 거 묵상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날마다 하면 누가 수지 맞는 겁니까? 내가 수지 맞는 거야. 누가 평안한 겁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누가 평탄한 길을 걷는 겁니까? 내가 그 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다 형통하고 시들지 않고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늦지 않았으니까 목장별로 하시든지 또 신청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가족이 참여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성품이 하나 둘씩 변화되고 고질적인 문제들도 하나 둘씩 해결받고 이것이 계속됨으로 믿음이 견고한 믿음, 무슨 일만 있으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떠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